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든 어떻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마다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금년 한 해 동안 또 평생 동안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새해 우리 누가복음으로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이 시작되어 누가복음으로 새해를 함께 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한 책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또 누가복음은 그 근원부터 살핀 책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장 처음부터 연대기 순으로 살펴본 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책이다. 전도와 구원과 믿음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보낸 책인데,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복음서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어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결핍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가장 그 중심에 커다란 구멍이 비어있는, 빈 곳이 있는 결핍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핍이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 가장 빈 가슴부터, 비어있는 심령부터,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원통함과 아픔, 고통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이 가장 깊은 곳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그 가장 핵심에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보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않는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이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응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한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말을 누가 했는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엄청 깁니다. 그러나 응답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기도 제목이 한순간에 응답이 돼요. 그 한순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만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은 24반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이 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이 돌아오면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리고 10절에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가랴는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사장의 자리는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리인데, 이 축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축복해야 되겠죠. 근데 속은 시꺼멓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계속 축복해야 돼요. 맡겨진 일은 계속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있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합니다. 기도했어도 갑작스러운 이 임재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게 엎드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걸음 더 왔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 더 간다는 것이에요. 그 걸음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신다는 것을 제가 군에 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당번 근무를 하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잠을 자려고 해서 막 비몽사몽간인데 그때 막 연락이 왔어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인사 발령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오늘도 간구해요. 오늘도 축복을 해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여러 영혼들을 축복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축복하는 게 얼마나 이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축복하며 있는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한순간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오더 내리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루아침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면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순간이라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여러분, 인시와 천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움직이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환경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인시와 천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원수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북한의 기도도 들으시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간구도 들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기도, 부모의 기도, 자녀의 기도, 그리고 이 지역의 기도, 영혼의 기도, 모든 일꾼들의 기도,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움직여 주셔야 이게 맞아요. 뒤집어서 나는 지금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것도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발버둥 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속상해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백성들을 축복하며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것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다가 오히려 마음만 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다 각자의 니느웨가 있다고요. 정말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들은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나라, 우리를 괴롭힌 나라, 정말 복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거 난 싫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다시스로 갑니다.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 먼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탔습니다.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니느웨와 가장 멀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배가 폭풍 가운데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짐 다 꺼내고 이 요나까지 꺼내집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토해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더 빨리 갔어요. 니느웨 갔어요.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 속이 상해가지고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하루 하고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풀이 막 넝쿨이 자라더니 그늘을 가려줘요. 그러다가 벌레가 먹으니까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막 속상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너 가려주는 요것도 그렇게 네가 아끼는데 이 니느웨에는 짐승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이 수많은 백성들 다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차라리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저 사람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언덕에 올라서 손 들고 하나님 참 더러운 인간들이지만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차라리 축복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셨죠.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자기 뇌물을 먹고 그리고 의견을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의견도 듣지 않고 과부가 탄원하면 듣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움직인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하는 자들은 불의한 재판관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을 사람한테 표적을 두고 원망해봐야 속만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마음 싹 변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마음 변한 거 없이 하나님이 뚝 들어서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 원통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자꾸만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제사장 또 그것도 제비 뽑아서 또 뽑혔어요. 뽑히지 않았으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뽑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세요? 속상해 죽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가랴 부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움직이는 그때에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부르짖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그 한순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번 금년이 여러분의 그 오랫동안에 간구했던 소원과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졌던 이것들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응답은 한순간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보다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부모는 그렇죠. 악하지만 자녀들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나쁜 거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사가랴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갖고 있는 기도,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으로 어쩔 수 없이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메시아,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로마의 이 식민지가 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 이 기도했겠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방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오랜 이 10년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십니까? 오늘 13절 다시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이다.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만 주신 게 아니에요. 14절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기도한 것은 그저 자식 달라는 거예요. 아들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얹으셔서 이 아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 충만한 아들이 될 것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17절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한편으로는 아들 구했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복된 아들이요 이 아들이 성령 충만한 아들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메시아를 예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구약의 선지자로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로 역사할 것을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선도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해 주셨다. 약속을 주실 것이다. 이름이 요한이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요. 하나님이 메시아 주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안 믿어요. 그 왜 그러냐?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나는 이렇고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어떻게 이미 다 끝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다 알면서도 막상 부딪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안 믿어요. 내 이성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안 믿어요.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존심이나 부끄러움보다 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 순종 안 해요. 왜냐하면 순종보다 자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 지라고 하면 아멘 합니까? 진짜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 너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여러분 그 아멘 합니까? 여기서는 아멘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만둬라.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주일 강단을 통하여 묵상할 때 또 방송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사가라도 그래요. 제사장이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아들 주신대요. 에이, 이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징표 주십니까? 19절. 가장 먼저는 천사가 대답하여, 여기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천사가 답답히 여겨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야, 나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말하는데 네가 안 믿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나와서 이 말 저 말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된다. 단지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말 못하는 자가 된다. 할 말을 못한다. 제한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제한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한하신다. 능력을 안 믿으면 능력을 경험 못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들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제한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마저도 은혜예요. 응답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응답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치욕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의 치욕을 갚아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욕을 갚아주신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4절을 보니까 드디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벳이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어요. 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또 가정에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뜻도 됩니다. 동시에는 늦게 얻은 아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도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유학해서 공부할 때에 그 지역에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부부가 계셨는데 막판에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50이 넘으시고 60대기 전이셨어요. 근데 쌍둥이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혼자 숨어 있고 이렇게 피해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50이 넘어서 잉태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50 넘어도 잉태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많이 못 낳아서. 저희 부부도 같이 기도하면서
출산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으니 배는 점점 불러오죠. 사람들 앞에서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나 아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조심스럽고, 이게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선포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날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숨어 있지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아이를 위하여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아이가 잘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잘 태어나서 나를 돌보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도 돌보셨지만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나 좀 부끄럽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끄럽다고 하는 말은 모욕스러운 일에, 내가 정말 불명예스럽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한 모든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그것도 제사장이 가족의 자녀가 없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죠. 사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정말 이 여러 가지 이 힘들고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치욕스럽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없게 하시려고, 없게 한다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시고 치욕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날에 나의 치욕을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답답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욕을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초점 맞췄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바라보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회개의 기도,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응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람이 움직이려 하고, 내가 움직이려 하고, 내가 주관하려 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할 우리의 이 모든 취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에 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계획을 붙잡고 인간을 붙잡고 달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아버지 나 자신을 더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만 붙잡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손을 들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하신 것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금년 한 해 기도 제목도 많고 안 풀린 것도 많지만 손들어 축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이 축복의 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손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양육 훈련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교회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손들고 축복하는 한 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아버지 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요나처럼 저주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덕에 올라서 어떻게 되느냐 보는 그런 아버지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소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종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금년 한 해가 손을 들어 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슴에 응어리진 간구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와 모멸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버지 우리의 애통함과 고통과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한순간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버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요나처럼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언덕에 서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손들어 축복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년 한 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종들이 살아가는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종들의 축복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더 빨리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종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이제 마무리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잘 따라서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우리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더욱 큰 것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큰 것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붙잡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한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깨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교육부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역의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며 지역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개인 합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